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제가 13살 때 처음 성령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이 낫고 나서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앉은 자리는 창가 쪽이었었는데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밀레니엄 이제 점점 도래하면서요. 그런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보면 92년 10월 28일 다민선 교회가 기억이 나는데, 네, 혹시 기억이 여기 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저는 중학생이었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마치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을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그 구름 사이로 주님께서 정말 오실까? 그러면서 다시 이제 앞에 계신 선생님 바라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쳐다봤다가 다시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순수했죠.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긴 오시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날은 바로 그 복음이 땅 끝까지 갔을 때. 그러면 그 땅 끝까지 간다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다 접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저도 자랐겠죠. 그런데 자라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거, 뉴스를 보게 되니까 점점 혼란스러워요. 여기저기서 저희 때는 그때 걸프 전쟁이 있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점점 그 전쟁 난 지역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냉전 체제도 경험을 했고요. 어릴 적에. 그리고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내전이 있는 것도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면은 여기저기서 다투는 모습들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리고 제 주변에 있었던 신앙인들이 점점 하늘을 쳐다보는 신앙이 사라지는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마음속에 담게 됐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이제 지금 목회자가 됐습니다. 시간이 3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생각했을 때 그 카운트다운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복음이 온 천하에 다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 바울도 하늘을 봤던 분이세요.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늘을 본 겁니다. 바울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야 진짜 주님께서 오시는구나. 그런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끝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 끝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끝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말씀하고 있고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3살에 성령께서 주셨던 감동을 다시 사모하고 다시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한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의 감동이 같이 공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복음 전파는 시대의 운동이 아니라 제 이름을 여는 종말적 삶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자세히 보시면요,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단순히 복음을 전해라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것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후에 다 증거됐을 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닉이죠. 여기 보면 에스노스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달되어야 될 곳을 나라라고 규정하지 않고 민족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어요. 민족. 에스노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국가, 국적, 정치적 경계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언어와 문화와 생활 양식을 공유하는 공동체 집단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다 들어갔겠지. 요즘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유튜브도 다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 근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인도에 에스노스 이 민족이 2,500개 이상 있어요. 뭐죠? 인도라고 하는 곳에. 그다음 중국에 500개 이상 있고, 인도네시아에 1,300개 이상 있고, 에티오피아에 80개 이상 있고, 나이지리아에 540개 이상 있고.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잘 안 들어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존재하는 민족 집단이 17,400여 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7,000개가 복음이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니면 그 7,000개 중에서 2% 미만이거나.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 종족들을 들어보신 일이 있는지. 아프가니스탄의 파슈툰족, 그 다음에 소말리아의 라한 웨인족, 인도의 라자푸트족, 중국의 하이난 리족, 사하라 북부의 추에라그족. 혹시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도 잘 모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곳입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주님의 시선은 복음을 접하지 않은 그곳에 주님의 시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성 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셨죠. 앞부분은 그냥 거의 스킵하다시피 하셨어요. 뒷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뭘 준비해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원주민들은 세 부족이 있는 건 아시죠? 크게 메티스족 퍼스트 네이션, 그 다음에 이누이트족이 있죠. 북방에 혼혈이 있고, 그 다음에 퍼스트 네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보면 수백 개의 언어들이 있는 거 아세요? 식스카가 있고, 또 우리가 간 선찰드에도 여러 가지 피카니라고 하는 부족이 있고, 언어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들의 복음화율도 상당히 낮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재림을 그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언제 오시겠지 뭐. 그 다음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앞당긴다라는 표현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더 했을 때 더 빨리 오시냐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어떤 한 그 선교단체에서 그걸 가지고 그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 그대로예요. 이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제야 끝이 온다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신앙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재림을 그냥 기다리는 신앙은 뭐냐면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죠. 주님만이 아시니까요. 그러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 전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을 더 이상 적극적으로 건지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소홀해진 이유가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 마귀가 다 막아버렸어요. 주의 종들 중에서 밀레니엄 그 시기에
잘못된 그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하지 말라는 거. 마귀가 그렇게 한 거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 예언되신 대로 오신 거 믿으시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재림을 두려워하는 교회나 개인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날이 되면 악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로 봤을 때는 무서운 거예요. 그냥 숨고 싶은, 현실 도피하고 싶은.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일까? 준비하는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서 매일같이 그 죄의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깨끗하게 성결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림을 앞당기는 교회는 뭘까? 이것은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재림을 앞당기는 교회는 뭘까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요.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해요. 주변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역할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기만 하는 신앙이 되시지는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더 적극적으로 앞당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승천하신 주님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멀뚱히 보고 있으니까 와 신기하다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서 쳐다만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짜로 원하십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시대를 살고 계십니다. 구약과 다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를 받는다고요?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파워인데요.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폭발적인 힘을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내 자랑을 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워를 원하시죠? 근데 그 파워는 성령의 파워만 원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의 파워가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복음을 전하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죽을 사람 살리는 그러한 일들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어서 메마른 심령에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로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여기 어디죠? 선차일드입니다. 지난번에 다녀왔었죠?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품고서 기도하고 있고요. 여기 15명의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장소입니다. 여기 보면 로저 목사님, 캐런 사모님 계시고 교회 전경인데요. 여러분 레지던셜 스쿨 이야기는 잘 아시죠? 저도 여기 말고 또 우리 박성 교사님과 같이 씩씩하 섬기실 때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된 원주민 보면요. 그 원주민들이 레지던셜 스쿨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은 자살률을 보게 돼요.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했던 한 청년, 남자 청년이 다운타운에 사는 남자 청년이 그렇게 트라우마가 심한 줄 몰랐어요. 여기 찢어지고 저기 찢어지고 마음 찢어지고 몸 찢어지고 나중에 안 거죠. 얘기를 깊이 해보니까 여러 가지 중독 상태에 있고 세대 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들어가게 될 선차일드 그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텅 빈 상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길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있는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시는 유학생들, 또 공부하시는 분들, 또 정착하시는 분들,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변부터 일단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한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북한의 어려운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마땅합니다. 비록 거리가 좀 멀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마음속으로나마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그것을 우리가 같이 품고 내년엔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리다라고 해서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리다라고 해서 쓰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령을 언제 받았냐? 12살 겨울인가에 받았어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건데 그때 성령 받았을 때 제 생각에 야, 복음 전해야지. 이 마음이 저절로 들었거든요. 제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35년, 36년 전인데도 분명하게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 복음 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제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셨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복음을 전했던 대상은 누구였었냐? 제 친구였어요. 저랑 같이 걸어다니는 친구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고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자, 여러분, 그지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들면 영화 투마로우가 생각이 납니다. 끝이라고 그러면은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 차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날이 올 거가 믿어집니까? 이게 왜 안 믿어지냐면요. 저희가 여기 있어서 그래요. 땅의 것만 보여서 그렇습니다. 바로 주변만 보여서 그래요. 근데 이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주께서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설명되지 않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해를 받지 못해서 억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고난의 종결을 얘기하는 거죠. 고난의 종결, 위로의 완성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 사라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는 뭐죠? 사망이 없겠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보면요. 싸워왔던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뭐냐라고 하면 질병입니다. 아프면은 꼼짝 못합니다. 아프면은 꼼짝을 못해요. 죽을 병에 걸리면 꼼짝을 못하는 거고요. 또 마음이 디프레스 되고 불안하면 꼼짝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는 세계가 오는데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지금 보면은 전쟁 난 곳이 있죠? 네, 러시아하고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아프리카 내부에도 분쟁이 있는 지역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그 어디죠? 아프리카 어디에 나이지리아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어려움이 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들도 보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종식되는 날, 전쟁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지 아니하리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은 그날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싸움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활발하게 이 세상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엔 끊임없이 추위와 더위와 겨울, 그리고 전쟁과 기근, 이런저런 만물의 고통, 탄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겠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 날이 주님께서 오셔서 그런 날을 만드신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 중에서 완벽하신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거짓이 없는 왕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변덕이 있고 변덕이 없는 왕, 불의가 없는 왕, 백성 착취하지 않는 왕, 오직 사랑과 진리로만 다스리는 왕이 과연 있었는가? 역사 속에서도 한번 살펴보죠. 최소한 없었던 것 같아요. 세종대왕은 맞습니까? 어렸을 때는 세종대왕 완벽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나눠봅시다. 우리는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지금 보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이 거의 노인이 되고 이제 순교당하기 거의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무슨 선한 싸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왜 복음 전파를 하는데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영적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있는 것, 귀신이 있는 것을 아시나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는 마귀 귀신 없습니까? 전혀? 어떻게 생각해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마귀와 귀신이 귀신같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습니다, 그걸. 그러면서, 전도 못하게 계속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도요, 교회 못 오게 누가 방해하는지 아세요? 마귀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면 방해합니다.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막습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통로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관계로. 그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관계를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려면 전부 관계거든요. 그 통로들이 있는데 그 통로들을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최대한 그 관계를, 형성된 관계를 틀어놓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끔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그런 관계적 공격이 있었다면 마귀와의 갈등이 있었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귀와의 갈등을 통해서 어렵게 만들어 봅니다. 마귀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오해가 있었죠.
또 보면은 아시아에서 그 사람들이 배반을 합니다. 전부 관계적으로 브로크된, 깨져버리게 만듭니다. 그거를 바울이 복음 전파하면서 계속 겪는 거예요. 여기 가면 그렇게 관계가 깨지고 저기 가면 저렇게 틀어버리고 이런저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마귀가 하는 거구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평생토록 겪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마가 또 떠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라고 하죠.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일을 또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구나. 마귀가 이런 식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마음을 매우 무기력하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려고 그러면요. 여러 가지 난관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 마귀가 싹 막는데 어떤 방식이냐? 바울이 지금 그걸 선한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도는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고 전도사님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는 지금 상황과 형편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 수 있어요. 나는 어리기 때문에 복음 전파 못하겠어. 나는 여자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끔 하는 마음이 싹싹 들어간다. 쏙쏙 들어간다. 혹은 나는 그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전도하지 말아야지라고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무기력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선한 싸움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어떤 것을 하냐면요. 몸도 공격하고 환경도 공격하는 것을 바울이 경험합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실제로 육체적인 공격을 수차례 받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를 맞아봤다라고 얘기해요. 매를 성령께서 때리십니까? 또 배고파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추워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굶주려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배신당해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배신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주님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배신이 다가온다. 그러면은 그 참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참 이상하네라고 하는 것은 배후에 원수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진하고 계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바울이 그 폭동도 경험했고 고소고발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영적 공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포기할 수 없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영혼을 두고서 벌이는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가 쉽게 놔줄까요? 마귀가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붙들겠죠. 근데 그 붙들고 있는 그 영혼을 쉽게 놔줄까? 놔주지 않기 때문에 싸움을 벌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바울이 싸움을 싸웠는데 왜냐? 너무나 그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기를 뭐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이 전도하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것을 달리기에 비유를 했어요. 근데 그 달리기에는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이 있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결승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공격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런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년에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편지를 쓰면서 나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고 이제 의의 면류관이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보인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갈 길의 구간이 다 각각 다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 받은 우리가 뛰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파하면서 뛰기 시작하는데 그 구간이 각기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 목적지를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에서나 어떤 이런 것들 보면 우리 한 번에 100명 전도합시다. 혹은 여러분 전도 축제 대형 집회 좀 해봅시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는 물론 한 개인 대 개인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지만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관계를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거 볼 것 없이 한 분 한 분 잘 보시고 잘 복음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달려가야 할 그 구간 중에 그 영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공간적으로는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루살렘, 안디옥, 소아시아, 고린도, 빌립보, 로마까지 쭉 이어진 여정 속에서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예람이 같은 경우에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앞으로 계속 거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승점까지 뛰게 될 거예요. 하람이도 마찬가지. 하람이도 복음을, 성령을 받은 다음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결승점까지 뛰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뛰는 겁니다. 뛰는 거.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코스가 어떤 코스일까? 왜 보면은 장애인 허들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좋겠는데 중간중간에 허들이 있어서 넘어야 되는 겁니다. 허들이 어느 순간엔 2개, 3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걸 뛰어넘으면서 또 가는 겁니다. 가면서 영혼을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믿음 지키십시오. 믿음을 마귀가 뺏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어느 날은 믿음이 생겨요. 아, 주님 잘 믿어야지. 그리고 복음 잘 전해야지. 그러다가 그 믿음을 싹 뺏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 전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그 말씀에도 보듯이 지속성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지속성.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씨는 뿌립니다. 그리고 그 분이 예수를 지금 안 믿어도 그 후에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마음을 주신 영혼을 향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들을 나머지를 하실 줄 믿어요. 바울이 뭐를 잘한 겁니까? 그분이 지능이 뛰어나서 잘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떤 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붙들고서 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언젠가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어떤 도시에 가서 돌을 맞았고요. 조롱을 받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향해서 아이고 저거 약한 사람이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많았을 텐데 상처받고 전도하다 보면 힘들었을 텐데 관심도 못 받고 별로 열매도 안 보이고 그런데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랬더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의의 면류관이 뭔지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 면류관들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의의 면류관은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여기서는 거룩함이 궁극적 거룩함은 없어요. 여기서 궁극적 거룩함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땅은 궁극적 거룩함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뛰어라라고 말씀. 말이 서툴러도 상관없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영어 못하면 못하는 거죠.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시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일자 무식이셨던 그분이 영어도 문법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계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앞에 있는 사람들 희한하다. 저건 진짜를 얘기하고 있구나, 지금. 그러면서 희한하다. 주님의 능력이 그 부족한 문법을 통해서도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은요, 어떤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표출이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시면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해서는 표출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족하시지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은 뭐냐면 바로 복음 전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건 아니면 직접 가던,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누굴 만나서 복음을 전하건, 우리가 있는 학교에서 누굴 만나서 복음을 전하건, 그게 바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낙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또 안 되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가 뭘까라고 했을 때, 오늘 씨를 뿌린 다음에 내일 거두는 사역이 아닙니다. 오늘 뿌린 다음에 언제 그 열매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복음은 땅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부터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신 분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고 뛰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뛰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고서 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이 뛰게 되면은 고갈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임한다요? 무엇이 임한다고요? 권능이 임한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있어서 아이는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요, 평상시에 이렇게 대하면 너무 조용하신 여성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성령 받은 다음에 복음 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복음을 강력하게 길거리에서 전한 다음에, 우와, 저 다른 사람이구나, 저거.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런데 거기에서 딱 내려오면 또,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조용해지세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신다. 자신감이 없습니까? 아니면 둘이 없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말을 바꾸시고 비겁한 사람을 비겁하지 않게 만드시고 더군다나 전도부터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셔요. 그리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의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미래교회는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냐?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의해서 잠깐 쓰임 받다가 의의 면류관 다 받으시죠.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그 로마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한 번 더 나눠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듣습니다. 광야로 가라 그렇습니다. 근데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0%입니다. 0%. 전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0%인데 거기를 왜 가라고 그러십니까?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에티오피아 네이시를 만나게 하시고 아프리카 고위 관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퍼뜨리게끔 하신 그 계획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거기에 0%인 광야에 거기로 가라고 하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복음이 강력하게 퍼지죠.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영향을 받은 전 지역이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야, 절로 가. 저 방향이다. 그러면 가보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 보는 겁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시죠. 근데 베드로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고넬료에게도 동시에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거기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넬료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자기 가증한 짐승들. 그런 다음에 고넬료의 하인 따라서 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랍게도 거기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성령께서 예상 밖의 일들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형화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여러분들 상급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요. 우리를 주님께서 준비된 장소에, 준비된 시간에 가게 하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 기대가 될까요? 물론 여기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한인 교회도 있고 캐네디언 교회도 있고 멕시칸 교회도 있고 또 뭐 네팔에서 모인 그런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미래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한 5년, 6년 전에 제가 마음에 받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런데 주님 마음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없다.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든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나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꿈은 주변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보았던 것은 감옥의 어둠이 아니라 영광의 왕이셨다. 그가 고백한 의의 면류관은 유명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얼마나 유명했느냐. 너가 복음을 들고 달렸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너가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너가 하게 되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리는 교회, 성령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미래교회 모두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치 술 취한 자들과 같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확실히 거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또한 주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달려갈 그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 전할 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